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부르신 주, 한낮 숨결 같은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의 옷을 벗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살지는 않았는데 참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참 어려운 분이신 것 같아요. 믿음으로면 모든 것을 다 견딜 수 있고 신앙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그 배움을 따라가지 못하는 저를 볼 때 굉장히 낙심하거든요. 근데 그런 주님께서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마주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너무나 많이 잘 듣고 여러분들 그 대답을 원하시겠지만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 참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근심의 옷, 이 고뇌의 옷 주님께서 벗겨주시지 않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단은 우리를 계속 두려움으로 자극합니다. 실은 저에게 날마다 그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많은 것을 알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더라고요. 세상에서 사단은 우리를 계속 자극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안 계신다고 말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자극하는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 믿어? 너가 안 돼. 다른 사람 봐. 너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저렇게 잘 살잖아. 여전히 형편없는 제 삶을 보면서 사단이 정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의 자극에서 머물지 말고 사랑인 나에게로 나와.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두렵지만 떨리지만 하나님 두려움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 마음을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간곡함을 들으시는 주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라고 좀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긴가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쁨 받아서 나를 잠잠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쁨 받아서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의 주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이 2월 23일 3일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있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임은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기억하사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을 하고 고혜니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중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하나님만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매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며 진리와 생명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항상 아버지의 장중 안에 두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혼란스럽고 변화무쌍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을 쫓고 이루어 간다는 것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쫓아가기에 너무 힘이 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으로 능히 이기고 잘 아버지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갖 더러운 사탄들의 계략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들의 목표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연 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제사장 나라까지 저희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 선거로 어느 때보다도 걱정스럽습니다. 악한 영에 휩싸일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능력의 손으로 친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도 없었던 코로나로 온 나라가 엉망입니다.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잘 견디고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서도 말씀을 들고 단에 선 당신의 사랑하는 종 목사를 강한 말로 붙잡으셔서 하나님은 온전하신 뜻이 밝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지난 시간에 한 얘기가 뭐였냐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1장부터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 1장에 보시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1장 2절로 사지는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미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지요. 이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함의 성령으로 죽은 자들, 이게 죽은 자들이 그냥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은 자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무 열매를 먹고 이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죄와 사망 때문에. 그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면서 복음은 또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공정하신 하나님의 공정하신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아포칼립타라고 해서 계시하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덮개를 벗고 자신을 드러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 곧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인용을 하면 그것이 에무나라고 해서 신실함, 충직함, 변함없음이라는 의미죠. 이 믿음이 신실한 자가 바로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2장에 보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 말씀 잘 행하는 신실한 자가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행하는 악인들에게 나타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에게는 그 강권적인 진노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한 것 썩지 아니고 구하는 자의 영생으로 나타납니다.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가 임하지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선을 행하는 아까 말한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한 것 썩지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한 것 썩지 않은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바로 율법을 행하는 자, 이 포이에테스라고 해서 엘곤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포이에테스라고 해서 창조에 관련된다는데 마음에 새겨버립니다. 이 예레미야서 31장 새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강권적으로 이 사람을 변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마음에 기록하고 새겨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그런 역사가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2장 7절 말씀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바로 이 할례는 마음의 할례, 영에 있고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직역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배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게 마음속에 있는 굳은 마음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마음들 다 베어버립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예,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데 굳은 마음을 제거하다 이것이 할례에 관련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새 영을 너희에게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마음속에 베어버린다. 마음의 할례를 베어버리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언약 공식, 새 언약이죠.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에 가서는 이 논증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얻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할례 얘기를 하지만 할례 받았으니까 자기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지요. 근데 그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인간의 공로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공로로 말입니다. 그 얘기를 논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28절에 보시면 무엇입니까? 3장 28절에 보시면 그러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인간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믿음이죠. 강권적인 역사로 믿게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믿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4장에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이게 믿음의 조상인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합니다.
9절에 보시면 4장 9절부터 10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할례를 받기 전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할례를 받든 뭐 할례를 받든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라. 이게 무할례에 받았죠.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할례를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무할례자들이었거든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이 없는 복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그렇다면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그 주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이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상황에서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 씨가 곧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백성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율법을 소유한 자들이 아닌 믿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그러한 복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상속자가 되리라는 언약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 이게 인간의 공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즉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복음이라는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13절에 이 언급된 약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연대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약속은 창세기 이야기를 속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는데 창세기 12장 7절, 13장, 15장, 17장, 22장 계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자손 이 땅을 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표현에서 언급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세상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후손으로 번역된 이 원어는 스펠마라는 말인데 스펠마라는 것은 씨란 뜻이죠.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보시면 이 나오는 씨가 바로 이 스펠마에서 파생된 동사의 내용입니다. 이 스펠마는 씨라는 뜻인데 이 씨는 단수의 의미로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여러 사람을 가르쳐 아브라함의 후손은 여러 사람을 가르쳐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러거든요. 이때는 단수로 쓰여집니다. 이 스펠마가. 근데 또 다른 의미로서는 단수도 쓰이지만 집합명사로도 쓰입니다. 이 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쉽게 얘기하면 그 무리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삭을 거쳐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가 나오고 하는 그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 집합명사, 무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나와 있죠. 또한 유업을 받는다는 사상은 구약의 중심 사상 가운데 하나인데 그것은 거의 항상 땅과 관련되어 언급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그 땅에 대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쓰죠.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이 나할라라는 히브리어 차지하다라는 말이 그냥 차지하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상속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보시면 클레로노메오 상속하다는 말을 쓰고 있지요. 이 말은 원어적으로 상속하다는 의미인데 유업의 대상으로 언급되는 땅을 신약에 와서는
종말론적인 이 상속하다는 게 이 말이 시작에 와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천국의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 지칭한 것으로 개념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를 예표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모세가 다 나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은 신약의 이 예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상속자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상속자라는 것을 논증을 합니다.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이 인종과 지역을 초월하여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온 사상에 편만하게 될 것을 내다본 진술이라고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종말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상속하게 될 새로운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 이런 약속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기 전이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게 15장 6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바로 이 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15장 7절에 있죠. 따라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다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상속자가 되리라는 언약은 인간의 공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즉 아브라함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해당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 영적인 의미로 상속자로서 이 자손으로서 상속을 해야 되는데 자손들이 상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 유업을. 근데 그것은 신약에 와서 그 개념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천국의 상속자라는 의미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네 본토 친척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거기 살아도 돼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땅에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간 겁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그 믿음의 행위를 한 겁니다. 믿음의 표현을 한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에게 준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을 누가 상속한다고요? 아브라함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로마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복을 상속한다는 의미입니다. 너를 축복하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복의 근원인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는 함부로 오면 안 되겠죠. 또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열방을 향해서 중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까?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고모라에 사는 거기가 진멸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님 40명 있으면 어쩔 것입니까? 멸망시켜 30명 있으면 어떨까? 20명 있으면 어떨까?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방을 향해서 이 중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복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기되었느니라. 이 14절 말씀은 13절에 대한 말씀에 대한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기되었느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은 율법의 행위, 인간의 공로로 말미암은 자들입니다. 만일 율법으로 이 말미암은 자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소용없고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약속도 파기되고 마는 것이지요. 파기된다는 것은 무력화된다, 이 효력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약속의 후사가 된, 약속의 상속자, 이 세상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하신 그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의 그 믿음 안에 들어간 자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주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그 복을 상속하는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의 이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약속을 상속하는 일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언급했기 때문에 자연히 그러면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말씀,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데 그 말씀과 상통한 것이지요. 율법의 역할은 인간의 죄를 드러나며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율법에 의해 정죄당하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율법 자체만 율법의 행위지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는 말씀은 곧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는 있었지만 그 죄를 율법으로 어긴 것, 즉 범법으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게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손이라는 말 여기 쓰여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가요? 상속자가 되는 거는 믿음에 그 모든 후손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집합명사죠. 그러니까 집합명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후손이란 말이 스펠마가. 또 여기 보시면 이 굳게 하려 하심이라 말을 확실히 한다는 의미입니다. 확실히 한다. 이 믿을 만한 확실한 그런 의미죠. 확실하게 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게 속한 자에도 그러하니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율법에 관한 부정적 진술은 이제 믿음과 은혜에 관한 긍정적인 진술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 행위가 약속을 얻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 앞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얻는 길은 믿음과 은혜뿐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약속된 유업이 은혜에 기초하기 위해서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경험될 수 있을 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한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용적 행위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유업이 율법에 기초하여 주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율법 백성인 이스라엘의 고유한 특권일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런 배타적인 주장을 비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6절 후반절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는데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온 세상에 편만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여기서 두 그룹의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첫째 그룹은 율법에 속한 자입니다. 둘째 그룹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14절은 이미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약속의 상속자들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상속할 대상 가운데 율법을 속한 자가 포함된 것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 전체를 가리킨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는 유대의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율법에 속해 있겠지만 그들이 개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이방인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 전체를 가릴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는 유대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끝머리에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다는 진술을 덧붙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비슷한 내용의 진술이 이 4장 1절과 11절에서 반복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보편성은 바울 자신이 스스로 고안해낸 신학사상이 아닙니다. 바울이 즉 임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창세기에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본래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아까도 12장 3절 같은 말씀이죠. 18장 18절 같은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에게 약속을 처음 주실 때부터 열방을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약속된 이 의롭다함의 그 복은 그렇다면 창세기 10장 3절에 언급된 열방에게도 적용 가능한 것이라고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른다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룻 같은 사람들은 어디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모함 여자죠. 자, 그래서 16절 끝에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니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은 모든 참 성도들의 조상이란 뜻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포함됩니다. 아브라함은 한 민족만의 조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나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말, 이 앞절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바울은 창세기 17장 5절에 70인역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라는 말입니다. 많은 민족이란 말은 유대인과 대조되는 이방인들이거나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들이 아니라 영적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이 할례를 받아 유대계로 개종해야만 하나 아브라함 언약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와는 달리 바울은 이 이방인을 아브라함의 자손에 들어오게 하는 조건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완료 취재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신분이 할례 문제가 거론되기 전에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례 문제가 거론되기 전에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의 신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약속도 무할례자로 있었을 때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말씀과 관련되어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성격의 믿음인 건가 설명이 됩니다.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표현은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모리아산 사건, 모리아산에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때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그때 그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 이 창세기 22장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졌던 최초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또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창조 능력을 지닌 부르심으로 묘사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은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 백성의 성격을 정의할 때 여러 차례 중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그의 창조적 부르심에 의해 형성된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창조적인 능력에 있어서 존재하지 않는 것도 그것을 통해 실제 존재하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평행적 위치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자기 백성을 스스로 창조하시는 주권적 능력을 지닌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이지요. 이 18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모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시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로 여겨졌다라는 건 아까 이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에도 이제 몇 번 설명드렸지만 이 의로움, 공의, 디카이오시네라고 되어 있는 이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정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그것이 사람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표현하는 건 무엇입니까? 의의 기준인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순종하는 사람들,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인정했다. 그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도 곧 의롭다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에 칭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나중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대표성을 지닌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이 그의 육신적 후손인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후손인 이방인을 위한 것도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5절에 보시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러니까 이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내줌이라는 말은 십자가 사건을 말하며 예수는 인간의 속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인간의 의로움을 위해서,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 예수를 죽는데 넘긴 사건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고난받는 종, 여호와의 종에 나오는 그런 표현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 때문에 넘겨진 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졌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들의 공로로는 보아라. 할례와 같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러한 인간의 공로로는 의롭다함을 믿을 수가 없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설명을 하면서, 그의 아브라함 믿음에 속한 자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손들이 바로 아브라함을 상속하는 자들이고 천국의 상속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에 있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행동했습니다. 작은 빛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이 그 땅을 믿음으로 걸었다면 부활의 빛을 보는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처한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바로 천국의 상속자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 같이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상속하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을 때 100세나 되어서 정말 죽은 것 같을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그 인생 동안에도 많은 질고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를 붙들어 주시고, 아브라함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어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결국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인생의 길 가운데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언약의 상속자로서, 저 천국의 상속자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상속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또 쫓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주님, 참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겼고 오늘 언제 끝날지도 확신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순탄하게 이 위기를 넘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사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이 위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그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바로 세워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믿음으로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복에 거는 것처럼 열방을 향하여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지암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실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렸네. 남은 마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축복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쫓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